교동문 79번 요한복음 15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거센 파도와 풍랑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친히 임재하시어 거룩한 산 제사로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마음의 생각과 행동의 악함을 고백하며 눈물로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불같은 성령으로 안수하시사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변화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심과 탐욕, 폭력으로 인해 죽음의 문화가 만연한 온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전쟁과 자연재해, 종교 박해로부터 주의 백성들을 권능의 손으로 보호하시며 풍요로움이 넘치는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잘못된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전 세계를 위협하는 북한의 정권을 주의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 주시고 속히 저 땅에 참된 자유와 해방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측할 수 없는 한반도의 정치 지형을 하늘의 지혜로 풀게 하시고 교착된 남북미 관계가 인간의 힘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해결되고 복음적 평화통일에 물꼬를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국정을 이끌게 하시고 소모적인 비난과 정쟁을 멈추고 대화와 협치를 통해 산적한 국정 현안들을 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30년 전 순교자의 피로 세운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의 새 바람을 허락하시사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개인 구원과 민족 구원에 앞장서는 구국의 재단으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광림의 재단을 세우시고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딩 처치로 헌신하게 하시니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업의 선물인 믿음의 자녀손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는 빛의 자녀들로 장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 중인 겨울 수련회와 해외 선교 여정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시고 모든 일정을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축제의 시간으로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한결같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며 선교를 위해 헌신하시는 감독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가시는 곳마다 복음의 선한 역사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 재단을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전신갑주 입혀주시고 모세의 지팡이를 허락하시며 엘리사에게 임한 갑절의 영감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하시는 말씀이 참된 진리를 드러내고 우리의 영혼의 크기를 키우며 믿음의 신비를 더해주는 생명수의 말씀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신앙과 삶이 하나 되어 믿음의 본을 보이는 주의 백성들로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정성으로 주의 제단을 장식한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 주시고 이른 아침부터 예배를 준비하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중보기도 하고 땀 흘리며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안에서 한마음으로 예배하는 동서남북 지교회와 해외의 모든 선교지를 기억하시고 본당과 동일한 말씀의 은혜와 영적 감동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송과 인터넷으로 예비하며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세계 열방의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주님 나위 차소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을 하여금 쉽게 이해하기 쉬운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비유로 또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얘기가 목자와 양의 이야기, 하늘의 미랄의 이야기, 물을 가지고 생명의 수, 떡을 가지고 생명의 떡, 이렇게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나타난 특수한 말씀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에이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요한복음에는 7번이나 나는 무엇이다 있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에 모세가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물음에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난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르쳐주시는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특별히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단어가 있습니다. 참이란 단어입니다.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이 참이란 단어에는 몇 가지 귀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 생명적 관계라는 겁니다.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라는 것은 생명적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적 관계, 생명이 없는 포도나무가 아닌 생명 있는 좋은 나무라는 의미로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떨어질 수 없는 생명적 관계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요.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에게 구원함과 영생을 주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과 우리의 삶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적 관계라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유기적 관계입니다.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하는 말씀처럼, 즉 연결되어 있는 유기적 관계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만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어야만이 열매가 맺는 유기적 관계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하는 것은 그 관계는 현재적이고 실제적인 관계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관계가 아니라, 다가올 미래에 있는 관계가 아니라, 오늘 내가 이 시간에 예수와 관계 맺고 있는 현재적이고 실제적인 관계가 되어야만이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형상을 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지성이 있고 인격이 있고 사람과의 관계성이 좋다고 해서 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관계가, 생명적 관계가, 유기적 관계가, 현재적이고 실적인 관계가 있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내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도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 안에 거하는 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에 과실을 많이 맺을 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말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올해 안에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어떤 삶, 어떤 인생 살아야만이 바람직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인 도전을 허락해 주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면 우리는 날마다 새롭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있는 인생, 매일매일 새로움과 더불어 참된 생명을 소유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다고 해서 모든 인간이 다 인간다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로소 우리 안에 거할 때만이 그 육체가 강건해지고 그 마음과 그 정신이 바를 뿐만 아니라 그 영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영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육체가 건강할지라도, 우리의 정신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우리의 영이 살아있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온전한 인간이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플라톤이 쓴 폴리테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인간에게는 4종류의 사람의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느 분야에 속하 있는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욕망에 이끌려 사는 사람입니다. 쾌락과 욕망의 만족을 위하여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사는 사람, 말초적인 만족을 위해서, 더 나아가 오감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 여러분 이 욕망에 이끌려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요. 또한 유형의 삶이 있다면 이익 지향적 삶에 이끌려 사는 삶입니다. 많이 가진 것을 추구합니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집에 있으면서도 또 다른 집을 원하며 땅이 있으면서도 또 많은 땅을 원합니다. 뭐든지 많이 가지려고 몸부림치며 사는 사람, 철저하게 이익 지향적 삶입니다. 또한 유형의 삶이 있다고 한다면 정치와 권력에 노예되어 사는 사람입니다. 명예, 정치, 힘을 숭상하며 삽니다. 그러게 높은 지위에 권력 있는 자리에 앉아서 세상을 호령코 하고 싶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 제가 아는 분 가운데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국회의원 4번 떠졌는데 떨어지고도 또 나갑니다. 그 뭐 이렇게 좋은 거라고. 근데 끝내 국회의원 못 해보고 돌아가셨어요. 아마도 지금도 살아계시면 나가실 겁니다만 권력주의, 명예와 정치와 권력의 노예가 되어 사는 사람이에요. 또한 유형의 삶이 있다면 삶을 관조적으로 사는 겁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며 질적인 생을 추구하며 지혜를 구하며 사는 사람, 정신적으로 자유로운 사람. 여러분, 제가 이걸 읽으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플라톤이 이렇게 좋게 얘기했지만 지금의 삶은 4차원 삶이지. 생각하며 관조하며 사는, 물질적인 것이든 환경이든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관조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삶의 유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러한 삶의 모습 한 가지 해결되지 않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욕망도요 죄의 문제가 있고요, 이익지향적인 삶도 죄의 문제가 있고요, 정치와 권력과 명예를 쫓아 사는 삶도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죄의 문제고요, 세상을 관조하며 산다고 해도 그에게 해결하지 못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내면에 감추어진 이 죄성의 문제예요. 내 안에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스스로 노력한다고 해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7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실존적 고백합니까? 로마 7장의 말씀을 보면 나는 원하는 바 선을 행할 수 없고 원치 않는 죄만 있는구나.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지만은 선하는 일은 하지 않고 원치 않는 일만 자꾸 하게 되는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바울이 고백입니다. 그리스와 헬라와 히브리의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고, 그래도 나름대로 배웠던 사람이고, 나중에는 회심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로마서 7장에 5에서 고백하기를 나는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다. 내 안에 감추어진 죄수. 그러기에 바울은 고린도전서의 9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기를 내가 내 몸을 저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여러분, 말은 완곡한 표현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지만 이 말 속에 담겨진 이야기는 다름이 아니라 나라는 것에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지만은 예수가 구원해주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전하지만은 내가 스스로 어느 때인가 내 약함으로 인하여 이 복음에서 떨어질지 모를까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나는 기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내가 늘 나 자신을 저 십자가에 못 박혀 보니라. 내가 죽느나 내가 날마다 죽느나.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내가 예수 안에 늘 있어야 되느니라. 예수 안에 있어야만이 내 죄를 이기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며 내 안에 수없이 매일 끊임없이 오르는 이 죄와 욕망과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이길 수 있느니라 하는 거예요. 새로워지잖아요. 새로움의 비결이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새로운데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 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 다름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예수와 함께 더불어 사는 인생 될 때에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 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삶, 새로움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과 오늘 예수 믿은 다음에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신지요? 새로워지지 않았습니까? 보는 게 달라지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느낌도 달라지고 예수 믿기 예수 알기에는 예전의 삶에는 누군가 죽어야만이 내가 살고 누군가 무너져야만이 내가 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같이 더불어 살고 같이 세워져 가는 인생. 심장 수술의 전문의가 되시는 의사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내가 참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었습니다. 사람의 몸은 심장에서 계속해서 피를 공급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단 몇 분만 쉬어도 심장이 먹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썩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게 심장 수술할 때면 심장을 떼어내고 인공심장 박동기를 그 안에 넣어서 수술하는 동안 인공심장을 만들어 기계가 펌프질하게 하여 계속해서 우리 몸에 산소와 그리고 피를 보내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이 기능이 잠깐이라도 멈추게 되면 인간은 바로 뇌사에 빠진다는 거예요. 끊임없이요. 우리의 몸에 온몸에 피와 산소가 공급될 때 건강하고 강건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인생 될 때에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손 붙잡고 걸어가는 인생 될 때에 그 인생이 참된 생명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운 삶, 새로움을 경험하며 날로 진보적이고 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둘째로는 내가 너 안에 거한다고 이 말씀은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게 뭘까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에 말씀의 육신이 되 우리 가운데 임하심이라고 하는, 말씀의 육신이 되 우리 가운데 왔다는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데,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계시면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하여 예수 안에 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깊게 뿌리 내린 인생 될 때에 그 인생에 염려가 없는 겁니다. 걱정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마태복음 6장 31절의 말씀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에 깊게 뿌리낸 인생 될 때에 미래에 대한 염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 되면서 서점에 가보니까 2019년과 2020년을 전망하는 수많은 책들이 서점에 나와 있습니다. 미래의 전망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그 가운데 제 눈에 띈 책 한 권 있었는데, 그 사람이나 존 나스비치라고 하는 쓴 사람이, 저자가 쓴 미래의 단서라는 책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분의 책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세미나도 참석했는데 이때 쓴 이 책이 메가트렌드라는 책입니다. 그거 가지고 세미나도 하고 이분의 강의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입해서 책을 보는 가운데 이분이 몇 가지 얘기합니다. 급변하는 세계 속에 능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떤 자세여야 되느냐, 몇 가지 얘기하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미래에 대하여 방심하지 말고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지 말고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입견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저렇게 되면 저렇게 될 것이라고 나름대로의 선입견 가지고 미래를 예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방심하지 말고 준비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이 급변하는 변화는 또 하나의 새로운 기회라는 겁니다. 변화에 쫓아가지 못하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고 얘기하지 말고 그 흐름이 또 하나의 새로운 기회, 새로운 찬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기를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다시 말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포괄적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한 단면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제 눈에 띄는 답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인 나이스비치가 얘기하기를 이 세상에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준비하고 선입견 가지지 말고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대처하라 얘기하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 뭡니까? 불안하잖아요. 염려스럽잖아요. 확실한 게 없기 때문에요. 확실한 게 없기에 불안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이 우리에게 염려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확실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는 확실한 게 하나 있는 삶이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하는 삶,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사람은 미래가 염려나 걱정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시리라 하시는 겁니다.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불안한 물러갈 뿐만 아니라 확신 있는 삶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겁니다. 끝으로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해집니다. 너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깨끗함의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깨끗해야 열매가 맺어지고 깨끗해야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겁니다. 예수께 붙어있는 인생은 붙어있을 뿐만 아니라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에 붙어있는 가지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붙어있는 가지가 깨끗해야만이 오늘 열매가 맺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게 하시니라.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돼요. 붙어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면 되겠지라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깨끗한 가지 되어야 됩니다. 불어 가지의 모양은 보기 품없다 할지라도 그 가지가 깨끗하게 될 때에 비로소 거기에 열매가 맺어지고 그 열매가 풍성한 열매로,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됩니다. 포도나무 농사를 짓는 농부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관리를 관리하는 사람은 항상 잘 살펴서 열매를 맺지 않는 줄기가 보이면, 열매가 맺지 않는 줄기가 보이면 사정없이 자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줄기는 불쏘시개에 불과할 거지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줄기는 충실한 열매를 잘랄수록 깨끗하게 소독해주고,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를 열매를 보호하는 겁니다. 좋은 열매는 결코 좋지 못한 나무에서 열리지 않습니다. 좋은 나무, 깨끗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러기에 이 열매를 통하여 기쁨이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깨끗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 깨끗한 심령의 소유자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봅니다.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심령의 소유자 될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깨끗한 심령에 청결한 마음에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기도도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적인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 기도가 아니라 깨끗한 심령하에 기도하게 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며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게 됩니다.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컬럼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예스 하는 기도 6가지 종류가 있답니다. 이 기도는 무조건 하나님이 예스 하신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에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 예스 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한 용서와 사함의 기도는 우리 하나님이 물론 무조건 예스 하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 기도했다면 제게 하나님을 더 많이 드러내게 주시옵소서. 나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더 드러내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에 우리 하나님 무조건 응답은 예스 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제게 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에 우리 주님은 예스 하시고, 더 나아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에 우리 하나님이 예스라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의 무조건 응답의 기도가 있는데 잃어버린 자들에게 복음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깨끗한 심령 위에 깨끗하게 드려진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스 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구한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 이기적인 욕심이나 내 마음속에 있는 정욕적인 것, 욕심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과 더불어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 여기에 열매가 맺어지고 여기에 성령의 인도함의 역사를 경험하며 여기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쁨에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의 삶이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거하여 예수가 이끄심을 인하는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 따라가는 삶 될 때에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뿐만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이 땅에 살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해는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인생 되어 성령의 인도함 받아 순종함으로 깨끗한 심령으로 주의 말씀 따라 살아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의 삶으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쓴 잔을 내가 마시었고 나는 너에게 반잔을 주었노라. 너는 나에게로 오라. 너는 내게로 오라. 너의 쓴 잔을 받아는 나의 사랑을 거절하지 말고 너에게 주는 나의 반잔을 받아 마시라. 너의 근심을 내가 당하였고 나는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너는 나에게로 오라. 너는 내게 오라. 내게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주의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이 거룩하고 성별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정성을 모아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며 이 예물이 쓸 때마다 주의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어지는 귀하고도 성별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 위에 하나님이 흉령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주를 높이는 모든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 민족이 함께해 주시고 이 지구촌에 거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다른 이유 때문에 아파하며 고난당하는 많은 이들에게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위에 함께해 주시고 이 한반도에 주께 주시는 샬롬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위적인 평화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가는 평화는 한계가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한반도 위에 하나님 샬롬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화목의 역사가 평화의 역사가 이 땅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 모든 분야에 허망하고 고통한 생각들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과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하시며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민족 가운데 이 백성 가운데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허망하고 고통한 것들 다 물러가되 아버지 하나님의 동성애라든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악된 모습들 하나님의 생명을 경시 여기는 것들 다 물러가게 하시고 서로 상생하며 건강한 사회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운 날씨에도 이 나라 위에 수고하는 우리의 수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 나라 위에 수고하는 우리의 장병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추운 날씨에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이 땅의 평화가 이 땅의 자유가 이 땅의 안보가 지켜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참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은혜에 그 은혜는 손에 흘리는 충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하는 일들로는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천한 주의 음성 오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에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가는 그 길로는 알 사람이 없도다. 함께로 살아내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알 사람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여 은혜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과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에 거룩한 당신의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